그렇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땅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땅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소유하고 잃어버리고 다시 기대하는 땅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스라엘 역사는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을 소유하는 것은 단지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약속을 따라서 그 선물로 땅을 받게 되죠. 구약의 역사인 여호수아나 또 사사기 또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같은 이스라엘 역사는 땅을 얻고 땅을 잃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할 때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야기로 구약 성경은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땅 아무것도 발붙일 만한 땅도 있지 않았던 그가 약속을 받고 멀리서 그를 기뻐했습니다. 아직 내 땅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뻐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고요,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동안에도 그들은 그 땅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죠. 그 땅을 가고 있는 과정 속의 광야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땅이 없었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과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광야에서, 자신들의 땅이 없었지만 광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야 할 가나안 땅에 집착하여서 그 땅을 향해서 끝없이 욕심을 품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의 소원대로 그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보이는 그 땅의 소산물과 보이는 자신들의 소유를 기뻐하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 신 선물의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 땅을 침략해서 땅을 황폐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붙들어가는, 땅을 빼앗기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어쩌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땅은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말씀이고, 그 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은 믿음과 순종을 따라서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이 땅을 모두의 자산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땅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경작을 하고 그곳에서 작물을 얻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땅이 가진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땅을 사람이, 개인이 소유하려는 욕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땅을 사유한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이 시대는 공동체를 잃어갔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땅만을 주장하고 함께 경작해서 함께 나눠 먹는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땅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얻고 투기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뀌어졌지요. 서로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나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땅을 뺏기 위한 그런 전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땅은 어떤 사람도 개인의 것이 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땅의 의미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오늘 읽은 예레미야는 매우 슬픈 노래 애가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땅이 자신들의 전부라 여겼는데 지금 그 땅을 그들은 빼앗겼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땅을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 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중에 주신 그 땅을 자신들의 삶의 터전, 다른 말로 분깃이나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키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자신들의 어떤 생명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이것을 빼앗기자 그들은 한없는 외적인 고통과 내면의 동요를 절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 절망의 순간들을 얼마나 심하게 경험했든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대표해 자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이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땅을 빼앗긴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고초와 재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그것이 마치 사람이 식물 가운데 가장 쓰게 다가오는 쑥이라고 그리고 곰의 쓸개인 담즙을 표현합니다. 가장 쓴 것이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쓴 것 쑥과 담즙을 들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빼앗긴 우리의 지금 삶의 형편이 쑥과 담즙과 같습니다 라면서 자신들의 고통과 재난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들이 땅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의 고통은 땅을 잃은 데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이스라엘이었지만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그들에게 한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가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쑥과 담즙 같은 그런 삶이죠. 예레미야는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서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고초와 재난, 즉 쑥과 담즙으로 표현된 자신들의 지금 당한 어려움을 그 속에서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고난을 21절이죠. 내 마음에 두었더니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지금 재난을 우리 민족이 당했는데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나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망인가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돌아보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오히려 배척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신 민족의 죄를 돌아볼 때는 자신들은 완전히 망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망해야 될 그런 민족이고 완전히 사라져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재난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아직도 민족이 살아있고, 아직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아직도 이 땅에서 생명이 붙어있고,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범한 죄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이 범한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망해야 할 우리 존재가, 죄를 돌아보면, 나의 삶을 돌아보면 죄로 가득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사라져야 할 나의 존재를 하나님 지금도 아직도 살게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그가 경험했을까요? 23절이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어젯밤에 내가 죽어야 할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 이 땅에서 내가 끝이 나야 할 존재인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다시 나에게 생명이 붙어있고, 다시 호흡이 나에게 살아있고, 다시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나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침마다 나에게 새롭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바로 나의 삶에 지금 살아있는 이 존재 이유는 바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땅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던, 어쩌면 땅에서 자신들의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자신의 삶을 살게 하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알았을 텐데 이것을 빼앗기고 나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의 삶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아침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정말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의 기업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의 분기신 것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를 경험하고 나서 마침내 고난 속에서 외쳤던 놀라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소리 읽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누가 나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그 땅에 살 때에는 그 땅이 자신의 기업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땅이 없으면 못 살 줄 알았습니다. 이 땅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땅 때문에 행복하고, 이 땅이 있어서 여기서 먹고 살고, 이 땅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땅을 잃어버리고 나서 무슨 의미로, 무슨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나 했는데, 그 땅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침마다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비와 긍휼이 나에게 임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모든 것을 땅에 집착하고,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그 땅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삶의 의미가 없고 우리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내가 너무나 쓰게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내 기업이 그 땅이 아니었구나, 그 땅에 우리의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업이고 우리의 기업이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5년 절반을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쩜 우리가 나의 삶의 기업처럼 이스라엘의 땅과 같이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 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을 어쩌면 잃어버리는 인생이죠. 건강을 잃었습니다. 재물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도 잃습니다. 어쩌면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얻은 것보다도 잃은 것이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잃고 나서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내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못 살 것 같았고, 이 명예를 놓치면 살지 못할 것 같았고, 이 재물과 건강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을 것 같았던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고통스러워했고, 어쩌면 예레미야처럼 쑥과 담즙처럼 너무 내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우리에게 차라리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가 하면 저녁에 눈을 감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아침이 되니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다시 내 코에 호흡이 살아있고 심장의 고동이 아직도 힘차게 뛰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던 그 땅을 잃어버렸는데 왜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 내 코에 호흡을 주시고 내 삶에 힘을 공급하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레미야가 고백한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나의 기업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바로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몰랐어요. 형통할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풍성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마음껏 먹으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기업 되심을 몰랐습니다. 그 땅이 자신들의 기업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 그 사람이 나의 기업이고, 그 물질이, 돈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지금 직장이 나의 기업이고, 내 건강이 나의 기업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업인지 몰랐습니다.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났는데, 그것을 잃으면서 삶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것이 아니구나. 나의 기업이 바로 잃어버린 그것에 나에게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아침에 코에 호흡을 주시고 심장의 고동을 뛰게 하신, 바로 날마다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삶의 기업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성실하심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정말 성실하시구나. 성실하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행한 그러한 행위를 보면 그들은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진멸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죄악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젯밤에 우리는 끝이 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라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하나님, 수천 년 전에 했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에 너의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나는 너의 하나님 된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내 어려움 가운데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성실하심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로워지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놀라운 것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가 나의 소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기업이 되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실은 현재 상황은 고초와 재난 아닙니까? 쑥과 담즙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침마다 자신에게 베푸시는 기업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그가 그 고초와 재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되는 놀라운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5년 절반을 보내면서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소중한 것들을 잃었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어쩌면 한 해 동안, 반년의 시간 동안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좋은 일보다 행복하고 좋은 일보다 어려웠던 일들이 더 많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삼은 나의 삶,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도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도망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어느 날 다윗은 동굴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심신이 지치고 힘들었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다면 사울을 대항하여서 그를 해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방법을 따라 사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방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하고 내 우환을 진술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초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주는 나의 기업이요 나의 분깃 되십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 고백하고 나의 소득이라 고백하고 내 우편에 계신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되십니다. 그분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게 베풀어 주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성실하심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빼앗긴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의 기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땅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기업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업이 이 땅에 의지하고 붙들었던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구원의 생명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를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 터전 위에 우리 삶이 쌓아지고 삶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걸어질 때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업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기업이 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사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